지난 한 달여 동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뇌졸중이 와서 의사생활 43년 만에 결국 은퇴를 하고 지금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늘 생각하던 대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돌보는 환자들이 저 아닌 다른 의사와 연결이 되었다면 더 나은 수준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와 기억력의 문제는 해결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곁에서 변함없이 버팀목이 되어준 홍 권사에게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스폰서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스폰서의 개념은 12단계 프로그램의 원조인 AA가 시작되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있어온 것인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2단계 회복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체로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회복에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색은 첫째로 미팅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미팅에 가면 항상 쉐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팅에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때 I'm here to save my ass 라고 말하는 것을 흔히 듣습니다. 이것은 나는 나의 생명, 나의 삶을 구하려고 미팅에 온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얼굴이 밝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꼭 인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애프터 미팅이나 기타 행사에 열심입니다. 또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애딕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습니다. 즉 모든 중독의 행위와 물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스폰서를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브합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사람들은 소극적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로 모임에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푸시해서 할 수 없이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끊을 생각으로 오긴 왔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를 어디에 얼마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두려움이나 지겨움으로 중독을 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개 스폰서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름만 스폰서로 걸어놓은 것은 스폰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개는 재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집에 계신 분들도 그곳을 나오게 되면 단계를 중단하는 것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집을 나오기 전에 스폰서를 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언제든지 회복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팅에 가면 재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발의 이유를 보면 첫째가 미팅을 줄이거나 중단한 경우입니다. 둘째가 단계를 게을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스폰서와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 또는 all of the above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중단하게 되는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 모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알코올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말더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나의 경우는 다르다 하는 생각이 항상 문제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폰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에서 올타이머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new, go to a lot of meetings, get yourself a sponsor, and work the steps. 그런데 우리 한인 교포사회에서의 중독과 회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의 최대의 고민이 되어 왔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각 가정이나 교회에서, 심지어는 중독자 사역을 하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잘 적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중독자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복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자가 처해 있는 형편을 함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회복이 시작되어도 상당 기간 동안 중독자의 대부분은 고독합니다. 내색은 하지 않고 있어도 두려움과 수치감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고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란 그들 자신도 같은 아픔과 고독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인데, 그리고 중독자의 회복에는 또 다른 회복되고 있는 중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소망은 회복의 초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로, 회복은 해보겠다는 의욕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관해 아는 것,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경험했다 해도 중독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영적인 원칙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이들은 회복의 선배, 믿음의 선배로서 다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이들을 서포트할 때 얻어지는 베네핏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 피차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독성 물질과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고두고 중독자를 실패로 몰고 가는 요소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저는 미성숙을 꼽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되어 갑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 때부터 중독 물질이나 행위로 인한 쉽고도 간단한 탈출구를 해결 방법으로 지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와는 걸맞지 않은 미성숙의 수준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는 12단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독 행위를 그만두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후에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기회가 강의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또 뜨레시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생겨난 인간관계의 이슈를 또한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이웃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중독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기 훨씬 전에 먼저 깨닫게 된 우리들의 스폰서의 명령에 의해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폰서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전에라도 먼저 행동으로 옮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폰서십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폰서십의 역사는 AA의 아주 초기 시절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신과 병동을 가지고 있던 병원들이 소버를 경험한 초창기 AA 멤버가 스폰서를 해주기로 약속하면 그가 소개한 알코올 중독자를 입원시켜 주었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입원시키나 마나인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명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할 때에는 다른 진단명을 붙여서 입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독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근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7년 때 제가 브루클린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시절에 경험한 것이 생각납니다. 병원 한 구석에 알코올 디톡스 유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도 보이지 않고 널스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초췌하게 보이는 환자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냥 청진기를 들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의 귀에도 폐렴이 확실한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술을 끊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며칠 쉬었다가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라도 대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인간이 처음으로 술을 빚은 이후로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오해는 그때부터 AA의 초창기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입원했던 알코올 중독자가 퇴원하게 되면 그의 스폰서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AA 미팅에 참석을 시키고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질문에 해답을 해주고 크리스천 펠로십에 바로 접목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A라는 이름도 없이 중독자의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쉐어하고 예배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또는 몇 년을 끊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끊고 나면 바로 나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저녁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이면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복률이 75%였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코리안 AA 미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여러 해를 끊은 AA 멤버가 나에게 해주는 그 첫 충고가 이러했습니다. 중독자를 집에 데려다가 재우지 말라.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를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중독자를 집에서 재운 적은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종류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한 곳을 정해놓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구역 활동을 하십시오. 둘째로 구역이라는 조직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되십시오. 셋째로 구역 식구들을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만난 분들로 구성해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주고받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몇 시간씩 찬양을 드리고 쉐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밤 12시, 1시가 지나도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직분을 받고 나서도 구역장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초창기 A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930년대 스폰서십의 시작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으나 근본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AA의 아주 초창기가 조금 지나서 1944년도에 만들어진 AA 스폰서십 팜플렛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A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곳에 온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종종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최후의 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스폰서가 되기로 작정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알아볼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둘째,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용의가 있는가?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스폰서는 물론 AA도 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 본인의 회복했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과
의지를 갖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스폰서십 첫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